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해마다 노회주간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교회대항으로 족구, 피구, 배구, 줄다리기, 릴레이 경기를 했는데 교회끼리 경쟁하니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까요? 목숨 걸고 싸울까요? 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판정 시비가 꼭 해마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보는 거나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엄청 싸워요. 그리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럴 때면 교적부를 열심히 뒤져서 운동선수 출신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없으면 외인 부대를 데려와요. 용병 영입.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전남노회가 주관하는 교회대항 체육대회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아동부 어린아이 중에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제가 꼭 릴레이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내보내 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제가 어른들 릴레이 경기에 아동부 학생을 참여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탄핵당할지도 몰라요. 종합우승은 물 건너 가게 되기 때문에. 사울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을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사람으로 지목해서 싸움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동부 학생을 작년 릴레이 경기에 참전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인인 골리앗은 힘이 장사고 싸움도 잘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겁쟁이다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아버지 명령으로 전쟁터로 형들 면회로 온 다윗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화딱지 의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보내주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군대 징집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군인이고 실전 경험을 갖춘 장수입니다.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움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허락받고 가든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가서, 사울이 허락하지 않아도 독단적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가서 싸웁니다. 사울왕이 자기 군복, 투구, 칼 다 주면서 너 가서 잘 싸우고 돌아오라 말합니다. 사울왕이 나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군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 부대로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 편성된 부대마다 장수가 한 명씩 세워져 있을 거예요. 물론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잘 갖춰진 군대는 아니에요. 농기구 가지고 가서 싸우던 의병과 같은 군대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려면 전부 부대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장수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리앗이 멸시하고 싸우자고 하면 그 장수들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지, 이렇게 어린아이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장년들이 참가하는 노예 체육대회에 릴레이 선수로 달리고 싶어하는 아동부 어린아이를 참가시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다윗처럼 나이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내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요, 사울왕이 직접 출정한 전쟁입니다. 왕이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너무 어려 보이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그런데 그 사울이 마음이 변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줬어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왕의 마음을 뭘로 움직이냐? 자기 소개로 움직입니다. 자기 소개. 그 자기 소개를 경청한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게 할 수 없다 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윗의 자기 소개가 사울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자소서 작성법이에요. 어른들은 자소서가 뭔가 하실 거예요. 자소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줄여서 말을 해요. 자기 소개서의 줄임말이 자소서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제출한 자기 소개서이고, 다윗의 자소서는 사회 경력, 그 다음에 신앙 경력,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사회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자기가 양치기인데 일반적인 양치기가 아니라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 곰과 같은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들을 지켜낸 경험이 있는 용감한 양치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이가 어리지만요, 다윗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돌보는 양을 지켜내고 자신이 직접 맹수와 싸워서 그것들을 이긴 경험 가지고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양치기인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양치기 경력을 소개한 다윗은 내가 맹수와 싸워서 이긴 경력이 있으니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도 싸워서 이겨봤고 곰도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의 신앙 경력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고 맹수와 싸워서 이긴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아직 어립니다.
이런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신앙 경력 말한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셨듯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사울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필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울왕에게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다윗의 자기소개를 경청한 사울왕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싸우게 할 수 없다는 사울왕의 마음이 변해서 소년 다윗에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갑옷도 없고 투구도 안 쓰고 칼도 없는 양치기 어린 소년을 싸우러 내보내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거기다 맡긴다는 것은요, 무책임해 보입니다. 무모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와 군사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 군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무장의 사울이요, 앞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 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군인들의 마음, 장수의 마음, 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다 남을 원망하는, 누구 원망할까요? 릴레이 경기에 아동부를 선수로 내보내면 여러분 누구 원망해요? 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사울왕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러 내보낸 사울왕을 원망하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맨 위에 이 통수권자인 왕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리더십이 와해가 됩니다. 그런 군대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는 정말 엄청난 결정을 사울왕이 하고서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싸우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뭐가 싸우게 했어요? 자기소개. 다윗 왕의 자기소개가 사울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기의 싸움 아닙니까? 세기의 승부, 다윗과 골리앗.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그 세기의 명승부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뛰어난 자기소개가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한다. 뛰어난 나를 소개하는 훌륭한 내 소개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시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학교를 가려도 자기소개해야 되고요, 취업을 하려도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소개서는 글로 작성하니까. 글을 잘 써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글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쓰려면 오늘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소개에 쓸 수 없어요. 이미 앞에 내가 경력과 능력, 그런 경험이 있어야 자기소개서에 그걸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멋진 경력을 쌓아야 먼 훗날에 내 자기소개에 멋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하던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너무나 멋진 목사님이에요.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밥을 먹이던 최일도 목사님,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일명 밥퍼. 이 두 권의 책이요, 그 당시 기독교 신앙도서 가운데 스테디셀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성경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판자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는 이 두 분 목사님의 삶이 일치해요. 성경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 청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약자들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책은요 이론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읽었다, 밥퍼 읽었다,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으로 행한 일을 쓰는 거예요. 약자를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제가 살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청년부 이음원이라 따라갔는데 두 분 목사님 부부 두 사람이 어린 자녀, 초등학생 자녀 3사람 데리고요, 30명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며 생활하는 무허가 공동체였어요. 무허가 공동체. 그 당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데다가 이 중증 장애인들을 맡겨서 돌보게 했는데, 목사님이 혼자 돌보다 보니까 40대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요, 디스크 파열. 왜냐? 밥해 먹여야죠.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대소변 치워내야죠. 교육시켜야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사 갔을 때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공동체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어렵게 하시더라고. 저희 청년부가 한 40명 봉사를 갔거든요. 그때 제 귀에 이 공동체에 지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 나무라라는 말로 들려요. 너 나무라. 제가 남았을 것 같아요?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1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1년 살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미쳤다고. 나중에 1년 봉사하니까 제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제 허리가 아플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자원봉사, 무보수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절입니다. 대학교 4학년. 근데 내 인생을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신대원 지나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때는요 신대원도 경쟁률이 셌어요. 막 7대1, 8대1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는 통에 제 인생이 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인생이 꼬여. 그때 여기 안 갔으면 양림교회 안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기 갔으니까 양림교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고 지금 저기 가서 살려면 저 못 삽니다. 허리 아파서 못 살고요, 힘없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제 젊은 시절 20대 중반 그 청춘, 아름다운 그 청춘을 오롯이 1년 동안 저기서 바쳤어요. 저는 그 1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멋진 섬김 경력이 되어서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담당 부서가 뭔지 아세요? 사회봉사부.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담당이 사회봉사부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사역이 바나바 섬김학교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1년이 나의 경력이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오늘 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섬길 겁니다. 왜? 오늘 섬겨놔야 6년, 7년 후에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할 수 있어요. 책 읽고 하는 설교보다요,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 현장에서 내 몸으로 뛰면서 하는 예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설교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여러분, 자소서 작성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멋지게 살아야 나중에 멋진 자소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멋진 경력은 바로 섬김의 경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배.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 이 레이투르기아,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요, 또 하나는 노동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노동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배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예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원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노동이잖아요.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기쁘게 시게 하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예배 순서를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예식 예전. 이거를 리터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리터지의 속뜻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미국에 가면요, 예배당 앞에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딱 써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서비스라고 써 있어요. 왜? 섬김이니까. 예배가 섬김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바로 섬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와 지역 섬김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듯이 섬김 역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성도들이 점점 예배를요, 관중들처럼 돼가지고 관람하려고 하세요. 원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바나바 섬김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멋진 섬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섬김 훈련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론을 배울 거예요. 항상요, 섬김을 제대로 하려면 이론을 배워야 돼요. 한 달 동안 이론을 배우고 석 달, 4, 5, 6월 이 석 달 동안 실습 훈련할 겁니다. 섬김 실습 훈련. 어디서 할 거냐? 예수님처럼 주방에 들어갈 겁니다. 설거지 봉사하고 서빙하고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예배당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어질러 놓고 가는 거잖아요. 구역 모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구역 모임이 각 실마다 모이게 될 텐데 거기도 다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방 봉사 20명, 차량 안내 10명, 예배당 청소 10명, 40명 모집할 겁니다. 누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냐? 구역 모임 신청한 사람이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50%는 구역 모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50%는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나 구역 모임 참석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바나바 섬김학교를 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구역 모임 하실 분들은 구역 모임 하시게. 남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성들이 숫자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다 누가 하냐면 여성들이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서요, 잘못하면 부엌에서 밥 한 날르다가 허리 나갑니다. 우리 남성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여기 성가대에 쓰고 싶어요. 찬양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몰라,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 교사하다 왔는데, 나 교사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양림교회에서는 교사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 양림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안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쳐줄게요.
바나바 섬김학교 신청하시면 여러분 양림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교회는 10년 돼도 새가족이더라고. 예. 내가 새가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나바 섬김학교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구역이 살려면 구역장이 구역 살려내는 거예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겉모습은 예배당을 번지르르 하고 겉모습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역이 다 죽었어요. 구역 죽으면 이미 교회 죽은 겁니다. 왜냐?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죽어있는 교회는 피가 돌지 않아요. 피가 막혀있어요. 동맥 경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구역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구역은 누가 살려내냐? 구역장 살려내는 거예요, 구역장이. 그런데 이번에 구역장님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특히 우리 양림교회가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전원이 구역장 신청하셔서 교육 다 받고 구역 다 맡으셨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교회는요, 무조건 구역 모임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맨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역 모임 잘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멋진 섬김 경력을 쌓을 때에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멋진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금 섬김 훈련을 통해 멋진 신앙 경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몸 편하려고 그래요. 나는 늙어서 몸 편하고 싶고, 나는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생각, 입, 마음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진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다윗 되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나면 다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 부르시는 소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멋진 섬김의 경력을 가진 자로 소개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